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고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선포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그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넣는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마다 필요한 말씀들이 들려지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달도 지난달에 이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능력,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한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시기, 그때는 참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배급해 주곤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는 한 사람이 관청에서 이제 물건을 배급해 준다라는 소문을 듣고 관청으로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식을 듣고 관청 앞에 길이 줄게 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줄 뒤에 이제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줄이 도저히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앞을 봤더니 그 이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앞에다 끼워주기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친구가 왔다고 해가지고 막 새치기도 하고 자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도 이게 줄이 도저히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뭐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되니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놈의 관청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몽둥이를 가져와서 이놈 다 엎어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그냥 씩씩거리면서 뛰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집에 관청에서 뭐 물품을 가져오겠다고 남편이 이제 갔는데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몽둥이를 찾아가지고 뛰어나가는 걸 보니까요, 깜짝 놀란 아내가 이제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러냐. 내가 이놈의 관청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거죠. 드디어 뭔가 사달이 났구나. 큰 문제가 났다. 참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관청에 갔던 남편이 한 송이 몽둥이 들고 터벅터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몽둥이 들고 관청에 갔더니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줄 서 있어가지고 그 뒤에 기다려서 화를 내는 차례를 기다릴 바에는 그냥 돌아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별로 즐겁지 않으신가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를 내는데도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어떤 감정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또 오래도록 그 결심했던 어떤 결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한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인내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또 인내 참을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막상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인내를 그저 그냥 참는 것 아니냐,
참고 견디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가 필요하다, 또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막상 인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인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나, 그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내의 모습, 또 인내의 삶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과 함께 야고보서 1장 4절, 또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차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티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게 인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도록 긴이라고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티모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인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만 살펴보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오래도록 길게 유지되는 것이 인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마음이 길게 유지되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티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여러 의미로 함께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로는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열정이 길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인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 티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분노, 화를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보면서 그러면 화가 길게 유지되는 것이 인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될 때는요, 화를 내기까지의 오래된 시간을 거쳐서 숙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결과물로서 그 결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격정적인 분노나 격정적인 감정이나 화가 쏟아져 나올 때에 그 감정을 다스리고 눌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기까지 함께 가는 것을 인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내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잘 참아야지. 아유, 나는 정말 잘 참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인내가 정말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참는 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을 이제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상담했을 때 만났던 한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기 찾아와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 폭력 때문에 가정에서 폭력을 겪으면서 이제 폭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담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남편이 처음부터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쁜 남편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굉장히 자기한테 잘해주고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남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밤 퇴근하면은 자신을 데리러 오고,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 퇴근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는 이 남자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살짝 이제 의처증의 기질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냥 뭐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우리 남편이 좀 나를 좀 특별하게 많이 사랑한가 보다, 나를 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문제가 생겨나는 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약간 의처증 기질이 점점 좀 심해지면서 약간 편집증처럼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뭐 길 가는 사람만 봐도 저 남자를 지금 왜 쳐다보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냥 집에 조금 약속에서 늦게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오냐 막 이러면서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대라고 이렇게 들들 볶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술을 한번 먹었더니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서 시비가 점점 커지다가 가정 폭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서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겠죠. 그래도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는 게 맞겠지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아야 될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서로 참아주고 감내해주는 것이 결혼 생활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어려움의 단계가 폭력이라는 단계로 표현되기 시작한다면요, 사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문제적 행동이 발생한 거죠. 이 문제적 행동이 발생하면요, 그 행동을 교정해야 됩니다. 폭력이 일어났으면요, 그 행동을 교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참아도 결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냥 참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 힘들면 상담을 같이 받으시든지 아니면 치료하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러한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내라고 하는 것,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그냥 참고 있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품의 열매는요, 그냥 마냥 참고 있는 무기력함이나 무력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걸 하기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회피하면서 그냥 뭐 내가 참고 말지 피하고 말지라고 하면서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그러한 비겁함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을 향해서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들끓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성품으로서의 인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의 성품으로서의 인내는 반드시 그 끝에 보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인내의 삶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분이 쓴 제 멋진 표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God Came Near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깔린 붉은 양탄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깔린 붉은 양탄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는요, 붉은 양탄자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내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끓어오른 분노가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내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인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내에 대한 구절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아멘. 이 출이집트기 34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야,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를 밝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한 절 한 절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좀 시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절을 읽으면서 이게 느꼈던 감정을 잠깐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얘기가 나오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뭔가 좀 모순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7절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는 분이신데 죄를 지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영향력까지도 함께 징벌하시는, 철저하게 죄를 징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있는 앞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징벌하는 하나님을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죄를 징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상충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죄를 절대로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죄를 짓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징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벌하기를 원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는 존재로 그렇게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구절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데요. 그 사건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한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런데 사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원하신 오래 참음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실제로 비가 내리기까지, 방주가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 아십니까? 120일의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120일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에 참으셨던 거지요. 심지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장소를 살펴보면요, 통상적으로 배를 지으면은 해변가에 짓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산꼭대기에 지어지는 이 방주의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열정과 헌신을 보고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담아서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인내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계발서에서의 말하는 인내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성공을 위한 인내는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인내입니다.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인내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인내는요, 생명을 살리고자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오래 참음의 인내, 사람들의 생명을 주기 위한 오래 참음의 인내,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주고자 하는 오래 참음의 인내, 바로 이 인내의 목적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가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인내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너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건 너머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령의 성품을 가진, 인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